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는 걸 보니까 제가 2월 마지막 주일에 이 주기도문의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3월 첫째 주일에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를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딱 3개월을 채워서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이제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마지막 내용이지요.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물론 중간에 이제 못 본 날들도 있었지만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본문과 더불어 기도 자체에 대한 많은 내용을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와 우리의 삶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은 여러분 분리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정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기도의 풍성함이 결정이 됩니다. 또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른 기도가 되거나 혹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릇된 기도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기도의 풍요로움, 또 우리의 기도의 옳고 그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의하여 결정되고 좌우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알게 된 그 믿음과 또 그 믿음을 삶에 적용하는 실천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와 우리의 삶은 나누어지지 않고 삶은 기도를 결정하고 기도는 삶을 이끌어 갑니다. 기도의 목적이 곧 삶의 목적이요, 삶의 소원이 곧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대로 주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의 교훈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는 신앙의 정수요, 신앙의 요점이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원한다면 더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더 기도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주의 말씀에 부합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불가능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없는 자는 주 앞에 기도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를 소망하시며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기도문 설교의 목적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요. 기억나십니까? 기도에 대해 아는 것이 이 설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 아는 것이 이 설교의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는 소원을 비는 주 앞에 간구하는 기도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찬송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송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찬송이 이 마지막 간구에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간구의 의미, 또 이 마지막 기도의 교훈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을 통하여서 잘 정리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 128문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마지막 기도가, 이 마지막 간구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28문입니다. 무엇으로 주의 기도를 마무리합니까? 예, 다음 답을 보여주십시오. 예, 읽겠습니다. 나라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간구함으로 마무리합니다. 다음이요. 즉 하나님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선한 모든 것들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렇게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이 교훈은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는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6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살펴봤고 그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는 간구합니다. 더하여 매일매일 육체의 삶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주께서 주시기를 간구하며 또한 우리의 영혼이 매일매일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6가지의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6가지의 기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근거, 그 기도의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근거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세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온 세상을 소유하시는 절대적인 왕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는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그 모든 능력으로 권세를 행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왕이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시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그 능력과 그 권세로 나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나의 기도에, 나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만한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충만히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라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왕이시라 전능한 능력이 있으시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의미 있는 것이며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 처음 설교할 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땅에 있는 나무의 아버지가 아니신 겁니다. 땅에 있는 나무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땅에 있는 나무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능력은 충만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와는 긴밀하지만 능력이 부족한 분도 아니십니다. 능력이 충만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야말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지요. 믿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나에게 무관심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다 라고 믿지 못한다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전능한 왕이 아니시다, 하나님을 전능한 왕으로 믿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믿음의 증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소원하는 그 소원함으로, 그 마음의 간구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참으로 믿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만한 능력이 충분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어 주심으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어 주지 않으심으로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도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자녀가 원한다고 하여서, 자녀가 달라고 하여서, 자녀가 떼를 쓰고 마트에서 뒤집어진다고 하여서 애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부모는 어쩌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원한다고 하여서, 어린아이가 뱀을 원한다고 하여서 그 손에 뱀과 전갈과 칼을 쥐어주는 부모는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참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자녀에게 가장 복된 것을 주는 부모가 가장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의 부모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를 망치게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능력 안에서 응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우리 문답은 두 번째 교훈을 우리에게 또한 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이 응답은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라는 자판기에 넣는 동전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이 말라요. 그런데 밑에 보니 자판기가 있습니다. 내가 음료수가 마시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자판기 안에 뭘 집어넣죠? 동전을 넣는 겁니다. 내 기도는 동전이요, 하나님은 자판기요. 이 자판기에서 나오는 음료수가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동전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며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도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의 신비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에 그 응답은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때 우리는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내가 원한 것을 얻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기도와 그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하나님의 뜻,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의 문답 128문답의 마지막, 답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간구를 통하여서, 주기도문에 있는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간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기도의 목적이고 주기도문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 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이 우리의 기도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이며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삶이 일치하기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광을 누리고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최종적이며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일까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만으로 그치지 않지요. 기도는 우리의 삶에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스스로 충만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더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고 무엇을 뺀다고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충만하시고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기 위하여 그 어떤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스스로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히 아름다우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로, 아무리 아름다운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할 때에 무엇을 찬송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우리가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을 전하고 사람의 주장을 말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이 증거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실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그 영광의 결론, 그 영광의 결과, 그 영광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놀랍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열매, 그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놀라운 일,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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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누가 변할까요? 그렇죠, 내가 먼저 변합니다. 내가 먼저 변합니다.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여기서만. 예.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변화되셨죠? 변화되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 내 삶에 과연 무슨 변화가 있나,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은 우리의 잘한 것보다는 우리의 못한 걸 먼저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심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계신 것이며, 이 자리에 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변할까요? 교회가 변화됩니다. 교회가 바뀝니다. 성도가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생명이 있는 교회로, 능력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그 변화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놀라운 변화가 하나 더 일어납니다. 내가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하나 더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엇이 변하게 될까요? 그 변화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지금 말씀드린 이 변화를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변하고 교회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변화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강변교회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강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세상이 변화됩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을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바꿀까요? 정치가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경제가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사람이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그것으로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영광의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름받음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맡겨진 직분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르심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세상에 있다가 세상에서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의 간절한 소원은 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제가 쓰임받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며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로 주께서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주께서 교회를 세워가실 때에, 그때에 정신 차리고 있다가 주님의 쓰임을 쓰실 때에 쓰임받는 것,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주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게 저의 긴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데, 그때 멍청하게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종 되지 않고 긴장하고 있고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있다가 주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때 쓰임받는 것, 주께서 주님의 교회를 바꾸어 나가실 때에, 주께서 주님의 교회를 변화시키실 때에 그때 정말 요만큼이라도 쓰임받는 것, 그게 제 소원입니다. 저는 그 일로 부름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세상에 있다가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부름받아 교회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목사는 교회로 보내심을 받았지만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존재는 아닙니다. 저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목사는 세상을 잘 모릅니다. 저는 세상을 잘 모릅니다. 제가 정치를 알겠습니까? 경제를 알겠습니까? 사회를 알겠습니까? 저는 세상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목사는 세상의 변화의 주체가 되지를 못합니다. 저 같은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변화시키실 때에,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 사용하시지만, 저 같은 목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질 않으셨어요.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목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재미가 좀 덜해요. 제가 만나는 분들은 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시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해도 이미 다 믿고 계세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셔야죠 하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살고 계십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불신자들과 때로는 논쟁하고, 때로는 그들 가운데 섬기고, 때로는 그들의 변화를 보면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것을,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일들이,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신앙의 재미가 어쩌면 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목사입니다. 뭘 싸워야 말이죠, 뭘 변화를 봐야 말이죠. 그냥 늘 그냥 온실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이신 우리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고개 들어 저를 좀 봐주세요. 저를 좀 봐주십시오. 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여러분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신도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신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복된 사역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들이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께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다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세상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하여 또다시 보내심 받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힘을 내세요. 여러분의 삶이 무가치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별 볼 일 없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에서 부르셨고 여러분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귀하고 영광스러운 복된 사역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사역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사실 때에 여러분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이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사실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 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만, 내 삶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와 교회 사역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모여서 예배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왜 양육을 할까요? 왜 교회는 성경 공부를 시키고 성경을 읽어야 하고, 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 나누어져서 그것을 부담을 줘서 하루에 3장씩 꼬박꼬박 읽게 만들고, 심지어 그것도 다 내라고 하고, 그거 안 내면 눈치 보이고, 왜 그렇게 교회는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고 불편케 할까요?
왜 저 목사는 저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기도 나오라고 하고, 참 죄송합니다. 중직자 피택되신 분들 투표하면 끝난 줄 알았더니만 교육받으라고 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공부하신다고 책을 사셨어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해버려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 책 읽으셔야 합니다. 왜 그냥 그걸로 끝나면 됐지. 공부를 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양육을 받아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모여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저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사역의 모든 목적은 성도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양육하고 기도로 무장시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하여 성도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의 능력은 교회 안이 아닌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 그리하여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 세상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 교회는 사역하는 것이며, 교회는 훈련하는 것이며, 교회는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과 능력이 무엇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크기, 사람의 모인 수, 교회의 재정, 이런 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과 능력과 영광은 성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정말 여러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세상으로 나아가 말씀과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여러분이 속한 세상을, 가정을, 학교를, 직장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그 한 분이 계시다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 성도야말로, 그리고 그 성도가 있는 교회야말로 참으로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참으로 바라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고 건물이 커도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그냥 죄와 함께 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죄와 흐름에 휩쓸려 무기력하게 쓰러져 버리는, 그래서 어떤 믿음의 능력도 어떤 하나님의 영광도 거룩도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인 성도가 아닌 그런 교인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믿음을 소유한 신자도 아닌,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결단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도 아닌,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러한 교인들만, 정말 말 그대로 교인만 즐비하다면, 그런 교인들만 찍어낸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 교회가 무슨 영광과 능력이 있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지 않으십니다. 뜻밖에도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섭섭하지 않으세요? 전 되게 섭섭합니다. 제가 원고에 써놨어도 섭섭해요. 하나님 교회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주님의 목표는 세상입니다. 저 세상을 그냥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 죄 많은 세상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저 죄 많은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버려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어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 죄 많은 세상이 변화되기를, 저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주님의 백성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않는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하나님께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예,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 박지원 장로님께만 맡기셨나요? 여러분,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예,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저보다 여러분에게 훨씬 더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를 돕고 돌보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사역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드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하고 열심히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은 그 도움과 양육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능력을 세상에서 발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끊이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기도문 맨 마지막이 뭐라고 끝나죠? 주기도문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게 끝납니까? 아멘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죠?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소원합니다.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사진만 하나 보고서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혹시? 장로님 혹시 아시나요? 이게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언뜻 보시니까 뭐 같으세요? 악보 같죠? 이게 악보입니다. 이게 누구의 악보냐면요, 바하의 악보입니다. 바하가 그린 악보입니다. 그런데 바하는 이 악보를 그릴 때마다 항상 거기다가 자기 사인을 이렇게 남겼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하의 사인 참 유명합니다. 바하의 사인이 어디냐면 저기 오른쪽 아래 귀퉁이에 있습니다. 저기 오른쪽 아래에 보니까 막 이렇게 써놨죠. 저게 뭐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바하가 보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어디 보면 그냥 S, D, G 이렇게만 써놓기도 했습니다. 핸델도 이렇게 악보에 자기 사인을 남깁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하는 우리가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음악에 있어서의 종교개혁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하는 단순한 작곡가가 아니었습니다. 바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음악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음악이 변화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음악이, 예배의 찬송이 변화되었습니다. 예배의 찬송이 변화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배가 개혁되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렸으며 그 안에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바하가 작곡한 수백 년 전의 그 곡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변화되고 감동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10편, 100편의 설교보다 바하가 작곡한 그 마태 순환곡이, 그 곡 하나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감동과 은혜를 줄 때가 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마음으로 작곡한 그 곡이 수백 년의 시간을 거쳐 셀 수 없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셀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며 셀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영광이, 능력이 드러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 사시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나 자신을, 우리 교회를,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학교를, 내가 살아 숨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주의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